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제거하고 버리라. 아멘. 로마 교황청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복권을 추천하였습니다. 1521년 1월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언론에 선포하여 큰 파문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이전의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는 루터가 이단자가 아니며 그의 의도는 기독교의 분열이 아니라 중세 카톨릭 교회 부정부패의 제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복권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결행한 것은 교회 안에서 만행되던 그런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나 다른 이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 이런 시도였었습니다. 교회 부정부패를 제거하려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제거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개인의 불신앙에서 돌아서고 죄악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신앙의 개혁이며 개인의 개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금을 재련하는 것은 금강석에서 금이 아닌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금만 남게 하는 것인데, 은장색이 좋은 은을 만들려면 불순물을 또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과 은을 위해서 불순물을 버려도 조금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남자는 양피를 베어서 버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양피를 제거하여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피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던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너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거되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길 옆에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아내가, 모세 아내가 시보라인데, 이 시보라가 모세의 아들을 양피를 잘라서 하나님께 막 흔들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내 남편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 던지며 피 남편이다라고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보라가 지혜가 있어요.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모세가 내놓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시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하나님께 보이는 거. 버리라. 버릴 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런 단어들의 1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내용들이 한 100번 이상 선포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는 반드시 애굽을 제거하고 버리라. 나를 가져라.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다 버려라.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버려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바알들과 아스라롯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제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업으로서 기술과 경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살점을 도려내다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개혁을 할 때에, 구주종을 할 때에, 회개할 때, 변화할 때에 살점을 도려내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우상을 몰아내고 제거하는 이 일들이 살점을 도려내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본문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을 인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그 시기는 BC 1406년으로 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한 때가 BC 1400년이었습니다. 그가 생존한 때가 BC 139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10세 살았고 110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죽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방신을 제거하여 버리라는 것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범람한 그곳, 창궐한 그곳 떠나라, 그 고향을 버리고 떠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신을 제거해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압니다. 공산주의를 내버리고 이념과 모든 파벌을 내어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길 때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신을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의 백성들에 대한 간절한 당부, 그것은 이방신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치워버리라, 우상숭배의 관습을 버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가정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다 모시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거해 버리라. 드라빔은 풍요의 신인데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우상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라는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칼뱅은 집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우상이 된다라면 그것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무든 돌이든 철이든 은이든 어떤 형상이든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거해 버리라. 우상숭배라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물에게 육체적 정서적 욕구의 충족과 자원의 공급을 찾으라는 관습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돈이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사랑이나 권력이나 자신을 통해 필요를 채우려는 욕구,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는 언제나 이 혼합주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혼합주의 형태가 얼마나 참 시끄러워요. WCC로 인하여 혼합주의 배도한다라고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천주교도 좋다, 원불교도 좋다, 불교도 좋다, 일부 기독교도 좋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이 WCC, 이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띠고 있는 형태, 이 혼합주의를 그래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쌓고 있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온갖 우상을 만드는 것, 두 손을 싹싹 빌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지식이나 명예에 대하여 지나친 탐심을 가지는 것,
이것 또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인류 문화와 함께 발생한 것이 우상숭배인데, 1월 성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산과 바다와 같은 자연을 숭배하고, 지신이나 천신, 해신을 만들고 때마다 절하고 비는 것은 다 인류가 만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자였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온갖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배운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울 자, 우리와 함께할 신이라고 그에게 빌었습니다. 왕국 시대는 아스다돛, 바알, 아세라 등 많은 신들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와 바사 시대에도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상숭배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고대 우리나라의 태양숭배는 삼국유사의 기록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우상숭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종교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자연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이크를 들고 거리거리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가 우리의 길이고 친구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계속 이쭈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그 깃발들이 많이 꺾이고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당 종교는 내세관이 없어요. 내세관. 저 천국이 없어요. 현세 그냥 만족하고 여기에서 삶을 사는 것이 끝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징크스라는 것이 있는데, 스포츠맨들이 징크스가 있다고 그래요. 어디 시합 나가가지고 수염을 안 깎아요. 수염. 깎으면 징크스가 있어서 여기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욕을 안 하고 가요. 그리고 엿을 안 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역을 안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계란을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이 심성 깊은 곳에 있는 무속의 영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등록된 무속인들이 50만 명가량이 된다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연간 시장 규모를 보니까 2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느 재벌그룹 회장은 역술인의 말을 듣고 거액을 선물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임세령 씨하고 결혼을 하였는데, 양쪽 어머니 홍라희 여사와 박현주 여사와 불교 모임에서 친분을 쌓아 두 자녀의 만남을 부모들이 주선을 했습니다. 박현주 여자 측 부모가 석가모니님의 뜻이라고 적극적으로 이 홍라희 여사를 꼬셨어요. 우리 만남은 석가모니 뜻입니다. 박현주 여사, 그분이 불교계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사람인데 아주 친하게 홍라희 여사를 가깝게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은 이제 1년도 결혼을, 그래서 그 석가모니 뜻으로 알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도 안 돼서 약혼을 하고 곧이어 5개월 만에 1998년 6월에 결혼에 꼴이 나였는데, 당시 이재용은 일본에서 MBA를 마치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상황이고, 임세령 씨는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 중이었는데, 결혼 생활 후 임세령은 2008년부터 프랑스에 장기 체류하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이후에 결혼 11년 만인 2009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세령의 친정 어머니는 한 매체를 통해서 오죽하면 아이 낳고 10년 넘게 살던 주부가 이혼을 결심했겠냐라며 이혼 사유가 이재용 측에 있는 듯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자로 10억 원과 5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함께 요구하여서 이재용 측에서 조용히 재산 분할을 해준 것을 언론을 통하여 우리는 보았습니다. 임세령 씨 가족은 호의호식하며 부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환경에서 이방신을 제거해야만이 이런 불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이방신을 제거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석가모니
뜻이라고 그 어머니를 꼬셔가지고 결혼하게 하고 11년 만에 파혼하게 하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은 야곱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몰래 도망칠 때에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 들고 도망쳤어요. 훔쳐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여서 이 드라빔을 뺏기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제가 훔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저는 그런 일 없어요. 거짓말했어요. 복을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드라빔을 훔쳐갔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창부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 이제는 우상 드라빔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라헬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가 길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조상들이 묻혀있는 락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선친들이 묻혀있는 락벨라 굴이 있는데 죽었는데 그 락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길거리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호적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며느리가 호적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 드라빔을 훔쳐서 간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선친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안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계시록이 말하는 심판 때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들에게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어떤 형상에게 절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9장 20절에 보니까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을 회개치 않고 우상숭배를 일삼을 뿐만 아니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계속하고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가 503장에 보니까 3절에 어떤 사람이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는도다. 가사가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어떤 사람이 자연 앞에 복을 빌고 있다라고. 우상은 인간을 욕망해서 끌어올릴 힘이 없어요. 우상은 인간을 욕망으로 빠뜨립니다. 우상은 바로 인간의 욕망에서 파생된 것인데 우리 마음의 개혁이나 나라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행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24장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에레미야 12장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심에 내 마음의 주를 행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에레미야는 오늘날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지체 없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선지자들이 경고했어요. 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주를 향하여 복을 받고 우리 마음의 주를 향하여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마음의 주를 향하여 세상의 악을 멀리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주변을 공동체로 삼아서 삶을 살았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삶을 나중에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60만 명의 12지파 성막 주변 좌우의 동서남북에 다 진을 치고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피는 꽃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는 태양신 아폴론에게 반한 무리 요정이 아래의 낮잠을 아폴론을 기다리다가 끝내 대지의 몸이 박혀 해바라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태양을 향해 시시각각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화에 유래해서 해바라기의 꽃말은 숭배, 그리움, 기다림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신화에서 따왔다 하지만 꽃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태양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바라기. 좋은 여건을 버리고
주의를 섬길 것인가? 좋은 여건을 택하여 주의를 버릴 것인가? 주의를 선택하면 여러분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죽의 사장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본죽의 사장님이 원래 남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체인점을 현재 1,500개인데 1,000개 정도 냈을 때 체인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죽을 잘못 끓여서 내는 바람에 항의가 들어왔고 그것이 언론에서 맞아서 급격하게 체인점이 줄었고 남편은 그 일을 책임지고 그만두고 이제 부인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중인데 1,500개. 근데 이분이 지역에 있는 1,500개 그 지점장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 너무너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의도에 화장품, 물론 장로님이 대표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로 화장품 직원이어서 예배는 뭐 이렇게 유성으로 드릴 정도로 호응이 좋았지만 불신자들도 여기는 많이 오잖아요. 체인점에 불신자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1,500명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수도사들은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 입구에 조그마한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문처럼 조그만해요. 수도원 입구가.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수도사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사의 경비사가 연세가 많이 드신 수도사가 거기에 문지기. 그 젊은 수도사들이 와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시장을 가고 싶어요. 때로는 볼일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노인 수도사가 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볼까봐. 그래서 수도사가 다녀오는데 시간이 있을 때는 엘리에손 끼리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늙은 수도사가 엘리에손 끼리에 이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뜻이에요. 엘리에손 끼리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수도원 그 안에 있을 때 수도하는 데 전념했지 세상에 눈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그 법을 그들은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어머니, 이 태교, 좋은 것들을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해야만이 이 자녀에게 영향이 미치잖아요. 내가 슬퍼하고 고민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병과 싸우고 막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애기도 어쩐지 나면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의학자들이 말하는 걸 우리는 들어봤잖아요. 태교육 10개월, 10개월 동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시편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날이면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게 거룩한 예배가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 성전 올라가기를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어요. 노래하면서 성전을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들은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 기쁨이었었어요.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을 향하여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큰 은혜고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그 사회, 그 교회를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애굽 땅에.
모세는 대단한 능력자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땅에서 손을 들고 있었는데 3일 동안 흑암이 덮쳤다니까요. 바로 왕의 마음에 강팍한지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3일 동안 흑암이 덮였어요. 낮이고 밤이고. 대단한 능력이 모세 가운데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습관처럼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평안히 거하기 위하여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버릴 것은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전에 제거할 건 제거하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제거할 건 제거하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걸어가고 복된 날 주일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모든 쓸모없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제거해야 돼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